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이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그날과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 그날 같은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확인되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날, 이 모든 날들이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날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날이 회복되어지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우리 사이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탐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의 매력에 푹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자꾸 불러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가득 찬 거예요.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찾아가서 간음을 하고 음란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행이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불신앙은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 혼합된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바알로 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헌신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결혼관계처럼 신실해야 할 신뢰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요즘 성도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부부관계처럼 책임감 있고 순결하고 신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탐심이 뭡니까? 자기를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탐심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자아.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언제요? 그날에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첫 번째 은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자아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세레나데가 뭐냐면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 또는 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여인은 얼굴에 귀티가 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지는 거죠. 사방사방하게. 그렇지만 사랑을 못 받고 매일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여인들은 어떨까요? 금방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당신에게 장가들고 싶소. 나 당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소. 나 당신한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인데 항상 정의롭게 행할 것이오. 나 당신한테 장가들 것인데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 것이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당신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 것이오. 나는 당신을 항상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오. 나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당신한테 장가들어가지고 영원히 살되 나는 당신이 보기에 정말로 맞는 일만 하면서 살 것이오. 당신 마음에 쏙 들게 살 것이오. 그러니 나를 좀 받아주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호세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가요? 주님의 신부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늘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정의롭게 우리를 대해주시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신부인 우리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들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레나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들을 뭐가 이쁘다고 이 뜨거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멋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시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치러줄 게 있다는 겁니다. 18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해주신다.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어요. 맹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님이 주시는 화평, 그리고 안전함 가운데 공포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맹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두 번째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날에 부어지는 세 번째 회복, 세 번째 언약은 신부의 기도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죠? 그날 하나님이 장가 드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응답할게. 지금까지는 내가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단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확실하게 응답해 줄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그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회복의 가장 큰 증거는요,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내가 하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응답한다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무엇이 받지요? 땅이 받지요. 땅이 받으면 또 누가 먹지요?
산천초목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이죠. 그 열매를 누가 먹나? 이스라엘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하늘의 비를 만들어서 이 땅에 부어줄게. 하늘에서 부어진 그 단비를 먹고 땅이 다시 그 해갈을 하면 거기에서 산천초목이 쫙 하고 일어나게 된단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지. 그 열매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꾸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편이 되면 울 필요가 없어. 누군가에게 꿇어 다니지 않아도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열어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루암미가 루암미가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누가? 지금까지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루하마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고 있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루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내 백성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